방금 우리가 쉬지 않고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이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생겨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 세 분에게 한 하나님인데 왜 세 분 삼위라고 하는, 또 혹은 삼위일체라고 생각하면서 세 분에서 영광을 골고루 이렇게 드리려고 해요. 즉히 우리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한쪽에 몰입되면 여호와 증인인가? 여호와만 섬기게? 예수 중심인가? 이초석인가? 또 이렇게 성령이면 저기 순복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초기 은혜시대, 그 다음에 지금 성령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이 납득하기 쉽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뭔가 출발하면 안 돼요. 이 인간이 성경을 직접 보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뭐 이 성경을 어디다 가지고 와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서 십자가 성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완성 무슨 책인지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야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성령께 가져간다. 이 기록된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이 나의 성령이야. 나를 계시합니까? 성령이 나 계시야. 이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단 말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그럼 누굴까요? 아들과 하나인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이 영광 받는 것으로 아버지 영광 받아요. 바로 나도 영광하고 내 아들에게도 영광 둘 다 동일하게 좀 해줄 수 없니? 이런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계시의 통로를 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 그것을 증언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 말씀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버리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지. 성령님을 직접 만나버릴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눈으로 봤다고 하고 손으로 만짐받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님은 자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이에요. 누가 보냈겠대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서방교회나 동방교회가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저는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구분되나 하나예요. 구분은 돼요. 그러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증언하는 성령께서 그렇다고, 또 성령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증언하는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체는 성령에 힘입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 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골고루 섬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믿으면 나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그래서 계시. 하나님을 아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무슨 일을 다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걸 증언했고 예수 자체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뤘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에게 집중할까? 예.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 함의가 서로 합의해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약속이 없었다면 각자 어떤 분들은 여호와만 증언하는 자들이 여호와 증언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해서 예수님만 다른 걸 몰라도 예수님 자체 뭐 성령이나 성부에 독립돼 가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지금 성령 시대니까 아버지나 예수님은 몇 마디 하고 성령만 자꾸 들이다보면 이게 성령 시대에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성령으로 오라가는 것, 성령이 부흥 많은 그 교회들이 요즘 부흥하는 거 보니까 성령을 믿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그 갖가지 시대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골라잡기로 하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로만 계셨다는 것은 구약대로 보면 예수가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기능적인 것은 우리 신약 때 예수님은 똑같은 역할이에요. 구원자. 저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여호와를 만나야지요. 아는 거 여호와 너 나 못 알아먹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때에 여호와인 줄 모를 때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죽음이죠. 하나님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면 근데 여호와를 딱 알았어요. 안다는 것은 야다. 딱 접합된 거예요. 관계가 붙은 거예요. 붙을 수 있도록 역할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붙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관계가 붙었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상상으로 하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이 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목관계 혹은 떨어졌던 관계가 결합되기 위해서 그 속에 결합하는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린 그 내용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그걸 보여줘야 그걸 믿어야 그 속에서 믿음이 오거든요. 또 그 믿음을 받아야 구원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골라잡기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도 찾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별개로 성령님 찾는 것은 다 반칙이에요. 반칙입니다. 납득이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만 구약의 흐름은 예수로만 계시했어요. 계시의 통로예요. 계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하늘 세계를.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 영으로서 성령이 계시의 영으로서 그런 것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이제 그러한 계시의 영이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하늘 세계에 있던 본 것과 이 그 예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까? 예,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로만 계시했다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빌립과의 그 예수님과의 말 속에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 예수님이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이 나왔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해가지고 내가 낳았거든.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 똑같아. 나 그러면 내가 올 필요가 없이 그러면 아버지를 믿어버리지 왜 내가 왔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다 접어야 돼요.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성부, 성자, 성령 골고루 믿어야지 이런 생각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전체가 흐트러져요.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갈 뿐만 아니라 이제 혼돈만 계속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다는 게 굉장히 이거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하나님 믿으라고 오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그러냐? 넌 당신 성경집도 믿으라고 좀 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의 통로는 예수였다. 요한계시록에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거 또 물어보면 그 말씀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쭉 받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인격이나 사역은 똑같아요. 성경에서 인격은 우리의 쉽게 표현하면 지정의처럼 느껴지는 건데 지정의 그 자체가 인격은 아닙니다. 그런 형태인데 사역, 일과 인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하면 구원하는 일 하는 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말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구원하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해도 예수는 구원자라. 예수가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또 구원자, 성령님이 구원자라고 하면은 성령이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을 이름을 구원한 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걸 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구원자라 이렇게 하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역을 두고 하는 거예요. 사역을. 예수라는 그 이름은 사역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또 반대로도 얘기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무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사역은 성경에서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있어요. 삼중직이라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하나만 이루어도 이거 쉽지 않는데 세 개를 다 이루신 분이로서 그리스도 완벽한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걸 행한 분. 뭐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메시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것들 다 했습니까? 성령님이 내가 왕이야, 내가 선지자야, 내가 제사장 역할 다 했잖아 이렇게 합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예요. 계시의 통로를 벗어나서 이해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왜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구약에 성부 하나님으로 이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을 왜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 그 인정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인데, 그죠? 왜 여호와 증인을 이단이라고 하냐고요. 또 성부 쪽을 좀 강조했을 뿐인데 또 성령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세가 크니까 지금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못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임무를 수행했어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그 제물이 된 것도 제사장적 그 내용이고 왕이 된 것도 제물을 통해서 됐고 그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어디서 이루어졌는 그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냥 예수님이 저기 존재하네?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안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 생각도 하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죠?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같지 않지. 어떻게 하나님 죽어? 근데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심어놨다고요. 죽음.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거. 그 미련한 죽음, 부끄러운 죽음 이렇게 막 아주 그 조롱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조롱 속에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죽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죽어야 돼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영원히.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영원히 멸망이고 그 자체가 또 사라지지도 않는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건 제한속죄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 중에 선택된 자를,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등장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모습 보니까 그 모습을 계시의 영,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확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에 인자 사람 같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긴 맞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이건 이제 구약적인 용어를 확인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는 일을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지금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촛대 사이에 촛대 불 이 성전에 촛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끌리는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어요. 가슴에. 상상 이미지를 한번 메이킹해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너무너무 희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거기에 불꽃이 튀긴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불꽃.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다리에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저벅저벅 걸어갈 때 우리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물소리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형용할 어떤 용어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맑은 물소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졸졸졸 어떻게? 하여튼 그런 물소리의 그러한 목소리를 와 같으며 물소리라고 하지 않고 같으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 별을 한번 생각해요. 별 반짝반짝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이지요. 말씀을 발현한다. 말씀의 근원이다 이죠. 왜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이렇게 발화되는 그 말씀 우리 인간의 말하고 달라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의 말은 말해봤다 허투루 말하면 안 이루어지잖아요. 또 거짓말하면 또 안 이루어지고.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도 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봤지만 이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피조적인 해가 필요 없죠. 왜요?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이고 그 자체가 등불이기 때문에 피조의 어떤 해와 달 이런 것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표현을 보면 뭔가 계셨는데 그림자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형광등은 그림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 일반 그 전등보다는 그런 이 형광등도 우리의 눈의 가시 이 광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이렇게 볼 때에 뭐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러한 분을 우리가 그분이 가르쳐주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오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요한이 이제 그 듣고 본 것들을 그대로 글로 써서 아시아 몇 개 교회? 7개. 7교회라고 하는 그때는 소아시아 교회를 얘기해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 7개 서문화 뭐 이런 데 있죠. 앱서버, 두사빌라. 이 7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 7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그때는 7교회지만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보낸 것과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어느 교회는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 평가를 해주니까 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 7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러므로 저러므로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통치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별을 어떻게 지고 있고 촛대 사이로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촛대는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근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별의 비밀은 말씀을 전하고 혹은 복음을 전하고 같이 나누는 증인들에게 보내는 어떤 말씀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고 7 촛대는 교회들이라는 게 교회. 교회라고 하니까 지상교회에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교회. 건물 져놓고 이런 것들 교회인가? 교회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교회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잘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섬기다가 끝장나 버려요. 보이지 않는 진정으로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실제로 더 확실한 세계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복음을 전달하다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리저리 집합을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인데 창조와 새 창조가 있어요. 새 창조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그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실제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니까 딱 이미지는 날마다 건물, 성전,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 무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구원받던 여기저기서 숨어있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남철로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세부치가 다 따라왔어요. 이렇게 모여있어. 왜 따라왔니?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지남철처럼 나를 막 빨아들이는 그런 말씀 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따라왔죠. 왜 따라왔어? 따라왔죠. 그럼 뭐라고 따라왔을까? 이렇게 나를 따라오게 한 그 지남철의 역과 능력을 진정으로 하나님인데 그분을 섬기라고, 그분의 영광 돌리라고,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했으니까 나 기분 좋다, 나 구원받았다, 내 마음대로 나 이제 이런 구원은 없어요. 사실 이 개인 구원의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구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몸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체 있는데 그 교회로 이렇게 예정돼 가지고 교회로 구원한 거예요. 개인 구원 나 혼자 딸랑 어디 구원돼 가지고 어쩌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그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지체이기도 하고 그 속의 구성원들로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참여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부단하게 이것저것 뭐 보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라든지 또 보이는 현재 교회가 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물론 복음이 전달했다고 하지만은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 오잖아요. 새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됐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때는 그 조상들이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은 200년 지나버리면 그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은 어쩌라고? 다시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저절로 전해졌어요? 복음화 됐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것저것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놨고 이게 도회라고 그래요. 이쪽은 복음화됐고 이쪽은 덜 됐고 일부는 아직 복음화율이 적다. 지금은 살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빼고 복음화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화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서 빨리 오지로 가요. 오지로. 지금 여기도 이 한국 강단에도 얼마나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에 처음에 시작된 내용들을 지금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하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 예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예언은 약속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잠깐만 있어봐, 내가 기도해보고 너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내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예언입니까? 그 점쟁이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꼭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때가 있죠.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걸 종말 시대를 산다고 해요.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끝을 내면 오늘 다 끝났다. 시원할 거 아니에요. 시원하고. 완료했다. 그런데 오늘날 불안한 사람들은 다 이뤘다고 하면 아이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네. 내 일자리가 뺏기네. 나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즐거움, 더 나은 승리의 장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무너지면 어떡해. 나의 모든 것은 날아가면 어떡해. 남이라도 많이 사다 놓을 걸. 어디 굴이라도 팔아 놓을 걸. 은하계에다가 어디 있다가 내 뭐 예비된 어떤 집이라도 마련해 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이미 부활로서 이미 보증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활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전같이 그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가지고 대신 우리는 옆에서 뭐 이걸 저걸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이라기보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7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그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부분을 볼지어다. 이 7절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많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나타납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됐잖아요. 구름 타고 오니까 이게 실제로 구름인가? 손오공처럼 막 구름을 이렇게 타고 다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도 문자적으로. 그런데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예? 그 두 가지를 뭐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는데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제 곧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 날짜를 정해요. 곧이라고 하는, 곧 온다고 하니까 곧이 언제일까? 곧 다시 오신다. 곧이면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아채가지고 오시는 날을 먼저 알면 구원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게요? 없을게요? 있죠. 다가올 미래. 옛날 담이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한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아니 92년도 10월 28일 날 이게 종말이 온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방에서 잠깐 머물던 시간인데 직장 생활을 한참 하는 그런 근데 몇 년, 2, 3년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거 직장 생활도 필요 없을 것 같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또 떠들썩하게 막 지역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뭐 하늘 세계를 보았다고 그들을 보는 하늘 세계는 뭘까요? 그러면서 자꾸 격동을 한 거예요. 날짜를 곧이라 하는 것이 뭘까? 곧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뭐 어느 때인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면 사단이 그걸 격동할까 안 할까요? 그게 보여요. 곧이라고 하는 걸 막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야 너희들 그렇게 보고 싶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너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때를 보고 싶구나 그래갖고 착 알려줘요. 근데 제대로 알려줄까요? 사단은 거짓말 쟁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 거짓 아비 그런 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와 가르쳐줬다고 막 난리친 거야. 또 그런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잖아요. 하고 날짜가 딱 됐네. 저도 그날 밤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수를 제대로 그때 안 믿었거든요. 근데도 막 긴장이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 12시가 거의 다 되고 사람들 신혼 입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다들 라디오나 TV나 막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똑딱 이제 59 그다음에 1초 딱 되는 순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게 두려움을 떨면 안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요. 순서를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있다고. 네? 근데 우리가 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같은 것 같아요. 다른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있어요. 근데 아무나 안 알려줘요. 그건. 안 알려주기로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게도 말할 수 있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때와 일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아무 일도 지금 이 시간이 오래 갔는데 초대교회 성경 기록된 데가 2000년이 다 됐는데 아무 일 없어. 에이구, 이제 성경도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도적같이, 이럴 때 도적같이 딱 이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 졌나 그 때를 안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할래요? 때를 알면 뭐 준비할 거 있어요? 뭐 물통이라도 많이 사놨습니까? 라면 막 몇 박스 해가지고 좀 갈고 들고 가서 얼마나 어떻게 유지하려고요? 인간은 미련해가지고 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니까 이게 길든 작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을 묵시적이라고 그래.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남아있는 건 뭐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거, 역사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거가 묵시하고 두 가지 구분해야 돼. 역사는 인간이 똑딱똑딱 세는 시간이고, 묵시는 아버지가 이룬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다고요. 카이로스라고 표현해요. 그건 다 이뤘다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뤘구나. 이룬 세계를 살아가네. 우리 지금 이룬 세계를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종말이라고 그래요. 이룬 세계를 살아가는 종말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아직 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몰라. 좀 있어 살아봐야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뤘고 다 승리했고 다 전투에서 다 우리가 승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쭉 보다 보면 이제 오늘 말씀 길어서 그런데 이 2장, 3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제 아까 7교회에 관한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요. 오늘 처음 도입 부분이 길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를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출발점을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출발점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계시로부터 출발하지 인간의 이성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성경 공부 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어머니의 성경책 하면서 그런 표현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가리키는 누군가가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막 읽고 성경을 믿어버리고 뭐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버리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안 믿나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책 주기 전에 구약을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리키는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책이잖아요. 계시 없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계시야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표현대로 구약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거기에도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어때서 알아요?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거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이 야다라든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이것이 천국이고 여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것은 뭐냐면은 떨어졌다가 딱 쉽게 표현하면 접합돼 가지고 서로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에요. 진리시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창세기 한번 외워봐. 너 잘하네. 이게 아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보여줘요. 예수 성경 계시라고 그래. 성경 계시는 예수의 계시예요. 성경 계시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지만 성경책은 성경의 66권 내에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또 축소돼서도 안 돼요. 전 성경 또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설교가 시작되는 거고 또 그리스도는 성경 밖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본문을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침묵해야 돼요. 그때까지 침묵해야 된다고요. 내가 앞장서갖고 그리스도 없어도 내가 다 해버릴 거야.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지키고 이걸 표준을 삼고 하면 되겠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게 한 거지 주님의 행하신 거 없이 성경 말씀 성경대로 너희들 행해버려. 그래갖고 구원에 이르러 봐. 이거 아니라고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복 받는다니까 이렇게 오늘 한 두 줄 시켰으니까 이 정도는 지킨 만큼 복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잖아요. 이런 천국이나 이런 영생은 거짓이다. 그런 것들이 아까 십자가 하신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이론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 찬양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저 사람은 때깔 좋고 뭔가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멋있게 산다. 예수도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 내용도 모르고 예수 그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부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비교 종교학을 저는 좋지 않게 보지만 예를 들어서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나요? 무슨 이렇게 저렇게 지내는 제사들도 많고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구경해 왔지만은 그런 거 보니까 그들도 절간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그렇던가요? 그들이 밥을 하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들이 장사하면 다 망해버립니까? 그들도 비가 내려요. 그들에게도 곡신하게 한다고요. 오히려 선을 또 잘 베풀어. 그러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러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아무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왔다고 하면 정말 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으로 여기는데 이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설령 그런 것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라도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좀 중요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안 돼요. 그분이 그 복음의 말씀을 알면 목숨을 거들듯이 모든 걸 올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저 사람 아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 즐기는 세상인데 왜 저렇게 살지? 미련한 것 같아. 예, 미련한 그 속에다가 비밀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여기 또 증언자가 있네. 좀 힘든 분이 여자분인데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나는 본래 그런 얘기를 간증도 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2006년도에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고 어떤 모습이든지 그가 부유한 모습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가 뭔가 이 문제가 본인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귀찮은 듯이 내가 봤거든요. 또 왔네. 아이고 무슨 뭐라고 하는데 없어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대답도 귀찮으니까. 그 순간에 쎄 하더라고.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멈칫멈칫해서 다시 조금 마음을 그 순간에 찰칵 잘못했다가 회개하면서 돌이켰거든요. 여기 오면 우리가 볼성 사나운 사람도 온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보내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나그네들처럼 나를 보냈는데 또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일부러 이렇게 방문해 보는 거예요. 과연 너와 나와 같으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처음에 이런 교회의 7교회에 대한 내용 특성들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가 있으므로 일단 7교회에 대하여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각각 그들의 특성에 맞게 그런 이것저것 다 말해줍니다. 7교회에다가 칭찬의 말씀이 있든 책망의 말씀이든 우리들에게 누구들이 그대로 받으면 이 하나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승리의 서신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십시오. 피해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거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으면 기쁨, 희열의 서신이라고 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즐거움을 갖게 하는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느끼는 그러한 계시록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우리 말씀은 따뜻한 아버지 날로 같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쁨의 서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될 텐데 계시가 어디부터 오며 어떤 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흘러넘치는 주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사오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계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또 이모저모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